어떤 분이 카톡방에 올린 글인데 무척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How can I smile without eye? 이거는 지금 띄워야 되는데 제가 띄우는 글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못 띄웠습니다.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일이라는 단어에 I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I가 없으면 스마일이 안 되죠. How can you smile without I? How can you be fine without I? How can you wish without I? How can you be nice without I? How can you be a friend without I? So, I am very important. But how can I achieve success without you? success에서 you가 없다면 success가 안 되죠. How can I laugh without you? How can I drink a cup of a tea or coffee without you? 컵에서 you가 없으면 How can I enjoy the sunshine without you? How can I have a fun without you? And that makes you more important than I. You and I work together to achieve great things.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계셔서 전 웃을 수도 있었고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었고 햇빛을 즐길 수도 있었으며 재미있게 지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삶의 의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미소를 짓게 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괜찮고 멋진 그런 존재였습니까? 쑥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친구로 잘 살았습니까? 한글로 번역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그대로 참 의미가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일들도 많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데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열 문화의 비유, 은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생각해보고 또 올해 한 해 2017년 한 해의 결산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바로 앞에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세관장 사개오 이야기. 사개오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7km 정도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도중인데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지금 잔뜩 기대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옛날에 다윗 왕처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병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뭐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통해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보다도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그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지배를 깨뜨리고
그 다윗한테의 그 부귀와 영광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 막 서로 다투기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 열문화의 비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문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으로 오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우선 먼저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또 달란트 비유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줬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이야기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금액의 그 단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사람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근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한 6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의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게 고루고루 주는 것과 차등으로 준 것,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 비유는 처음에는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같은 내용인데, 제자들이 들을 때에, 강조점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귀를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강조점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마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동일한 비유를 아마 각각 다르게 누가와 마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제자이고,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비유에서 어떤 귀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로 떠났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사를 하라고 종들에게 이렇게 미천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다라는 거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아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의 차이 없이 주시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기회 또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2시간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 모든 사람에게 1년은 365일이고 신분이나 또는 부귀나 이런 모든 것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 후회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부분은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뿌듯한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한 해를 보내시는 데 있어서 이 문화에 비유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미천을 주고 전혀 일체 간섭을 안 하고 전적으로 그 종들이 알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1년 한 해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긴 가운데 1년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살면서 이 1년은 나의 생애로서 이거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그 미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게 이제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쉬지 않고 싶다고 안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심장 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은 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입니다.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맡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앞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을 봅니다. 17절. 주인이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0고을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동력사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그 동력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려라 하고, 둘째도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고을을 맡아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권세를 또 허락받았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성실도가 달라서 이게 한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익을 남기는 그 결과가 이렇게 환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은 주는 선물은 같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주고, 이것은 10고을과 5고을의 어떤 차별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10문화의 그 성실성, 10문화의 재능, 그만큼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맞게 10고을을 맡긴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고을을 맡겼습니다.
이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주여 보소서 당신의 남자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고 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제 세 번째 종은 10명 중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군에 싸서 하고 왔습니다. 내가 주인을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그대로 감춰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 아닙니까? 이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쓰이던 하나의 격은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이제 주지도 안 하고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착취자죠, 그죠?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착취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종은 주인을 당신은 아주 잔인한 착취자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내가 큰일 날까 싶어서 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고 말하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들을 수만 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오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인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고 잔인한 착취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아주지. 네가 하는 말, 그 말, 그거 핑계지. 내가 안 믿는다. 그러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에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빼앗아서 열문에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핑계된 그 사실, 그 핑계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이제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세 경우를 우리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사를 잘 했으면 그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장사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나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사의 수완 능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긴 것을 맡아서 성심성의껏 순종을 했다라는 그 측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실한 그 순종, 그것을 바라보고 10문화를 남겼는 걸 보니까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하고 10고을을 맡기겠다 얘기를 합니다. 5고을은 또 5고을,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문화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네? 잘했다. 그리고 11문화를 다 받아갔습니까? 보니까 안 받아갔어요. 그죠? 그냥 그대로 줬어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 또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추가로 플러스 선물을 더 주시고 더 주고 이거를 성과를 취하여 간 것은 아닙니다. 5문화 남긴 사람에게 그 5문화를 남긴 것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한 문화 갖고 온 사람에게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도로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 종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이 문화를 맡긴 것처럼 이 땅을 맡기겠다는 거죠. 맡기고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성과는 예수님이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성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그 통치자로 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분담하여서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순종과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시간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2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투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왕됨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하고 지금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 내 앞에 죽이라. 그럼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이게 핑계는 주인이 너무 엄하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알았다는 거죠. 안 올 거니까 뭐 대충 그냥 있다가 나중에 덜컥 와버려서 지금 당황한 상태에서 핑계를 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고 그 현지민을 통해서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유다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헤롯이 왕이었죠. 이 식민지로서 헤롯이 그들을 다스리고 또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죠. 헤롯이 왕이 될 때에 헤롯이 원래 이두메 사람인데 유다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 황제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유다 땅 내가 왕이 되도록 좀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가서 이제 황제에게 청탁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가서 왕이 되어 온 것, 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을 때에 헤롯이 자기 아들 3명에게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그리고 죽었는데 그 3명이 왕으로서 자기들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3명 중에 첫째가 이제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유다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땅, 또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고 빌립은 저쪽을 북쪽을 다스리고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도록 됐는데 이 왕위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그 왕위를 우리 형제들에게 물려주세요. 이제 그걸 승인받으러 갔는데 그동안에 유다는 이 아켈라오가 너무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우리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대표자 50명을 보내가지고 그 황제에게 아켈라오를 왕으로 임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왕은 아켈라오로 왕을 정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이 왕이 되러 갔는데 보니까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아킬라오가 그런데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6년밖에 못 있고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 자리는 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이 직접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직할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왕이 다스리는 그 체제에서 직할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세 아들 중에 하나 안티파스가 나중에 또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 사건도 있고, 그래서 왕은 계속 황제에게 그 왕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백성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왕을 피하려고 또 황제에게 가서 이렇게 청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켈라오나 또는 다른 헤롯 왕들하고 비슷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경물을 이제 사람들은 그 경물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 텐데 그동안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에 잘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는 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이거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문화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받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자들의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바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우고 암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예수님 그거를 3번이나 예고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그동안에 내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맡겨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문화를 받고 장사하는 종들처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마만큼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남긴 것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나가는 그런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사명입니다. 이 지상 명령,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걸 깨우쳐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된다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될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불순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2017년 한 해는 저물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의 매듭을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있었던 잘못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새해는 새롭게 설계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를 맡기겠다. 내가 5고를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번을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